말씀이 공간복음, 사복음, 이제 공간복음,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복음서, 세 복음서에는 이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에 보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네.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은 기록되어 있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 하고 엄히 경계하시는 말씀만 있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도 마가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본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같은 성경이 같은 내용이 복음서마다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어떤 내용은 네 복음서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은 두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내용은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뭘까? 그리고 또 물론 공통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헌을 연구하는 이 언어학자들이 복음서를 놓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복음서를 쓴 공동체가 각각이었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있었고,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있었고, 또 이제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공동체가 있었고, 각기 다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에 기초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Q라고 얘기합니다. Q. 그러니까 Q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은 각기 다른 그 전통을 가진 그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 유산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것이다. 편집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복음서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일대기의 그 진행이 같은 내용도 순서가 달라요. 편집이 달라요. 순서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왜 다른 거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과 교훈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은 거죠.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공동체의 신앙적 유산에 걸맞는 순서로 편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일치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들이 Q의 토대로 해서 일치하는 부분들, 사복음서가 일치하는 부분들은 변동이 없는 거고, 나머지는 말하자면은 각기 다른 공동체의 신앙적 유산에 따라서 편집을 한 거예요. 순서를. 그러니까 그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건과 그 교훈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표현 방식도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잖아요.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죠? 예, 예.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긴 글도 우리가 읽기에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고 또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는 뭐예요? 의미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재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고대인들의 그 우주관과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시대의 언어를 또 그 의미를 우리 시대로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모든 신앙적 근거에 신앙적 권위와 그 진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보증? 진리의 어떤 그 진리됨?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성경도 신앙의 권위 있는 경전으로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도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도 안 된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가 권위를 갖는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진리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네. 그리고 이 본문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동일해요.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죠.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반석이라고 번역되는 거 있잖아요. 네? 반석. 반석이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뭘까요? 페트로스. 네. 영어에서 피터라는 이름이 여기서 온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이것도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나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뒤를 잇는 그 다음의 교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유일한 교회요, 우주적 교회요, 보편적 교회다.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보편적이고 유일하고 우주적 교회. 네. 근데 개신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큰 기초석. 고대인들은 큰 건물을 세울 때 이 바위 위에 세우거든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삼아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반석이라고 개신교님은. 그런데 카톨릭이 보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돼 있어요. 페트로스. 근데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 원전을 보면 원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다 그 원전의 필사본들이죠. 고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혼재돼 있어요. 그런데 연도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가 페트라가 아니라 페트로스로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내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권위 있는 고대 사본들, 그리스 사본들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 번역은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네. 페트로스로 돼 있으니까.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 페트로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게바라 하겠다. 게바가 뭐죠? 큰 바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상하셔서 말씀하신 거다. 뭐 이건 뭐 다양하게 추측이 가능하지만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따지자면 페트로스가 맞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베드로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의미 자체가 정말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뭐 베드로 무덤 위에다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교 위에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개신교 쪽에서는 상당히 개신교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페트로스를 그냥 베드로라고 안 하고 그냥 반석이라고 페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스는 페트라를 잘못 옮겨 적는 과정에서 사본을 이렇게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것이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얘기하지만 고대 사본으로 올라갈수록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아니라 페트로스가 맞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죠? 그러니까 교황이 곧 교회고, 그죠? 예수님의 대리자고, 뭐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도 오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아요? 네. 문자주의라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요, 지금도 뭐예요? 상호 평안의 입맞춤을 나눠라. 정건 형제랑 저랑 입맞춤을 해야 돼. 문자적으로 믿으면. 네. 좋아요? 그 여자들은 다 이게 머리카락을 가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가려요. 두 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여자들은요. 그죠? 성당에 들어갈 때 써요, 이거를. 이거 쓰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걸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과연 그게 그런 의미일까요? 평안의 인사를 나누라는 것이 꼭 뽀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머리를 가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머리를 드러내는 여자는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이에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정숙한 차림으로 교회에 나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21세기대로 얘기하면 노출이 심하지 않는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한 그런 의상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극단주의가 이 문자주의에서 나오고 어떤 종교이든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쓰여진 그 시대의 언어를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 네. 여러분, 동정녀 탄생, 우리는 뭐예요? 진짜 동정녀, 버진, 처녀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워낙 성경을 보면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네. 동정녀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낳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근데 성경은 뭐가 있어요? 마리아의 동생들, 자식들, 예수의 동생들이 나와요. 네. 형님 미쳤어 하면서, 예, 그렇잖아요. 그 형제들이 또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믿지 않고. 예. 그건 뭐냐 하고 얘기하니까, 자비가 많은 동정녀 마리아께서 고아들을 입양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참, 그래서 재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중에서도 재밌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성경이 번역된 게 없고 외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이 있어요. 아주 수십 가지 번역본인데 고대의 언어를 현대에 걸맞는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그 구절. 그것도 뭐라 그러죠? 낙타하고 밧줄. 예, 그게 그리스어로 철자 하나 차이거든요. 예. 그때 다 필사를 했잖아요. 인쇄를 한 게 아니라.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 적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러니까 발음도 비슷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낙타로 쓴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게 낙타로 계속 전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밧줄이라는 거죠. 밧줄. 그게 말이 되죠. 뜬금없이 바늘귀에 낙타가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늘귀에 밧줄이 이게 말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학적으로도 밝혀졌는데 보수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은 우린 정통이야.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여전히 낙타 주장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가 창립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하죠?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운 것이 교회예요. 이 말은 뭐냐? 교회의 근본,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야? 교회의 본질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곳이 몇 사람이 있든, 그 장소가 어디이든,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든 간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으면 어디든지 그것은 교회예요. 그러니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보편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장소는 우주적이에요. 어디서든지. 네.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이 있는 그 지역이, 그 공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꼭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정형화된 그러한 공간, 그러한 건물,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만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노마드예요, 노마드. 그죠? 유목민적인.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유목민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도 청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청직이다 이런 얘기하죠. 이 청직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유목민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닐 때, 큰 족장들이나 어떤 부족들이 옮겨 다닐 때, 그 지역을 옮겨 다닐 때 필요한 것들, 이동에만 필요한 것을 싸가지고 가고요. 나머지는 두고 가요. 그 두고 가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청직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거기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남기고 간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목민은 자기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의 신학은요, 유목민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그 자체도. 그러니까 어디에 정주하고 거기를 막 성을 쌓고 거기에 막 모든 걸 쌓아 올리고 하는 이런 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구약의 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성막이었잖아요. 백성들과 이동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 그죠? 성전을 짓는 거죠. 근데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것은 왕권 강화의 도구로 악용되어졌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됐고, 그 분열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물 없는 교회, 예배당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단순히 우리는 교회를 부를 축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뭐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마어마한 얘기. 네. 성막교회가 되겠다는 거야,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곳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그걸 되찾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건물이 없으면, 장소가 없으면, 공간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에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 시스템으로 특정화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이라면 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증인이죠. 네.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 살아계신 것 그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놈들은. 네? 역사 속에 사라지니까. 똑같아요. 우리 같은 교회가 없어지길 바라요. 또 실제로 많이 시도를 했지만 또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해보니까 공간은 있어야 되겠더라 하고 네. 다시 돌아간 그런 공동체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냥 뭐, 응? 겉으로 보기엔 뭐, 몇 사람이나 뭐 있냐, 아무 의미도 없는 교회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신학적으로 볼 때도 대단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를 키운다는 말 자체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뭐 교회를 키워요. 교회가 뭐 애완용 강아지입니까? 무슨 집에서 키우는 화분입니까? 교회를 키운다는 그 개념 자체도 웃기는 얘기예요. 교회가 뭔데? 교회는 생명이다. 맞아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전도야 교회. 여러분, 진짜 전도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교인을 하나 만들고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게 전도고 복음 전파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전파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증인은 증인이 있다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증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딤돌 교회의 지체라는 것, 여기에 구성원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 가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에, 그 흐름에 우리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각자가 교회예요.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백의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는 누구야?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스터라는 번역보다는 뭐냐면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키리오스. 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라는 얘기죠. 구원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가,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럼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표상?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꼭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만, 네?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런 고통을 치러야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고대에는 여러분 희생제물을 바치잖아요. 어린 양을 바치고 이게 그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고대의 모든 종교는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의 종교도. 그러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바쳐졌다. 뭐 그렇게 흔히들 번역을 합니다. 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러한 설명이 확 와닿아요. 왜? 그들은 그러한 종교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은, 기원전의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이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저렇게 처참하게 죽여야 응? 피 한 방울까지 그냥 쪽쪽 빨아먹는 그런 신. 나 안 믿겠다.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건 고대인들의 얘기예요. 왜?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나 대신에 이 제물을 바치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대 원시인들도 이렇게 희생제물을 바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종교관이 이해가 돼요. 이게 와닿아요. 그런데 21세기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저 뒤에는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와닿는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희생제물의 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 희생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죠, 여러분. 동생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왔어요? 오히려 죽음을 당해요. 희생을 당해요. 참 인간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의 체제에서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래서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으로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삶의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희생,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불행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으로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들. 이전에 살아계시다는 거. 살아계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체가 이야기한 춤추는 신 있죠? 네. 춤추는 신. 우리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가 얘기하니까 저 불경한, 응? 저 무신론자. 네. 근데 여러분,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네.
니체가 얘기한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신은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신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춤추는 신을 믿는다고 했어요. 춤추는 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춤을 춰요. 네. 그것은 살아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정형화된 신, 종교가 만들어낸 마치 죽은 자를 기리는 동상과도 같은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은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춤추는 신.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죠. 춤을 춘다는 것은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신은 종교의 체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언어의 체계, 어떤 학문의 체계, 논리의 체계, 종교의 어떤 제도적 종교의 그 틀에 갇힌 신이라면 그게 신입니까? 신은 모든 것을 초월해야죠. 춤추는 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 우리는 독생자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아들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나는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 친구라 부른다. 형제라 부른다 하셨어요.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해요?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녀라고 표현합시다. 그쪽엔 그 당시에 남아선호 사상이었기 때문에 아들, 그럼 딸은 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뭐 혈연 관계, 어떤 관계, 뭐 이런 얘기 하지만요, 이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좀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또 종교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하자면, 존재론적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존재론적 고백이에요. 존재론적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존재론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뭐라고요? 완전한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젊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을 잉태해서 태어났어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겪으셨어요.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아담. 왜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을 오셨는데 그분은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바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인간의 참된 인생의 그 길을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틀 전에 저희 딸내미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와 연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 다 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인과관계예요. 그죠? 나의 원인이 부모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얘기는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나의 원인은 뭐예요? 나의 존재론적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다 존엄한 거예요. 신분과 지위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인생의 존재론적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모든 것이 평등해집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찮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귀하고 존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존재론적 원인이시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친구 되고 형제 된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예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 때 이교도들은 제외 이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국주의가 진화론 손을 들어준 거예요. 뭐 진화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진화론도 맞아요. 하나님의 점진적 창조의 과정일 수 있어요. 전 그런 틀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을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별이거든요. 적자생존. 그리고 그것이 다 정당화돼요. 제국주의가 그걸 채택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원주민들 다 노예로 삼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게 엄청난 영화예요. 이 영화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원주민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요. 네,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침략자들 입장에서, 정복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짐승이다.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야만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제수이트, 예수의 선교사들이 남미에 가서 원주민들을 선교를 하는데 정복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순교와 핍박과 학살의 기록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식민지를 정복하고 약탈한 그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갈등과 차별과, 그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라.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희망 아닙니까? 그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예요. 그 희망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우린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행위가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행동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네.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단한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당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명의 무리가 세상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몇 명입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과 열매 속의 씨, 그리고 그 씨 속에서 자라날 사과 나무를 보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이런 진리라면, 이런 교회라면, 이런 신앙 고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의 그 무게를, 그 깊이를,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